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체에서 100명의 사람을 한 공간 안에 가두고 기초상식 OX 퀴즈를 하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OX 퀴즈에 문제를 낼 때 그 문제의 정답을 바로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OX 퀴즈의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나중에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만 그래도 정답을 표시하기 위해서 O 자리로 X 자리로 이동하는 것은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명 중에서 98명은 이미 약속된 대로 행동하기로 한 사람들이고 2사람은 기초상식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퀴즈는 이것이었습니다. 해는 서쪽에서 뜹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은재야, 해는 서쪽에서 떠요? 네. 아직 은재는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은 당연히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X의 자리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약속한 98명이 다 O의 자리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5, 4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외치는데 이 2명이 98명이 정말 너무 당연하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게 맞다라고 O의 자리로 가는 걸 보고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건가 하면서 이 2사람이 그 98명이 이동했던 O의 자리로 같이 이동합니다. 답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문제를 냈어요. 이번에 문제는 이거였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맞나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O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98명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X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5, 4. 그러니까 5의 자리에 갔더니 두 명이 뭐야? 그러면 다른 끓는 점이 있는 건가 하면서 다시 98명의 자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후에 이 두 명은 또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고 나서 마지막 채점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해는 동쪽에서 뜨고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라는 것이 정말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이 사회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이 두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확신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오답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진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군중 심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군중 심리의 효과 중 하나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오답을 선택하면 옳은 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답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진리들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물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라는 기준이나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배경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라는 이런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물질이, 외모가, 학력이나 배경이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진리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비단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일으키시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의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어진 인간의 죄의 계보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인용 구절의 문장에 가득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득함이라는 것은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던 상황이 노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심히 흡족해 하셨죠. 근데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식이 나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후회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심판하려는 것에 대해서 뭐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바로 120년이었는데, 여러분, 이 120년은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무슨 기회요? 바로 120년이라는 기간 안에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최소 1세기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20여 년의 시간을 주심과 동시에 또 무슨 시간을 주셨냐면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더라 라는 구체적인 기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문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제작에 관련된 명령을 내리신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말씀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홍수를 이제 내릴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 언약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셈, 함, 야벳, 이 셈, 함, 야벳의 며느리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총 8명이 이 방주에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한 건데 이들이 몇 살에 결혼했을까를 우리가 좀 추정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때 당시는 결혼을 일찍 하기도 했었으니까 2차 성징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혼했던 것을 계산하게 되면 셈과 함과 야벳은 적어도 10대 중반 내지는 10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에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들들이 어렸어도 노아가 방주를 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나이는 10대 중반 내지 후반 내지는 2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세 가지 구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32절, 7장 6절, 11장의 10절인데 편하게 보이시는 화면으로 묶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던 때는 노아가 500살 이후에 낳은 거예요. 자, 근데 홍수가 언제 났냐?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이제 홍수가 난 건데, 자, 이 셈의 나이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에 10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는 98살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98을 셈하게 되면 노아가 502살이 되었을 때 셈을 낳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셈은 언제 태어났어요? 노아가 502살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셈이 결혼했을 것을 추정하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뭐 연년생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리고 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빠르게 결혼했다라고 가정하면요, 이 모든 것을 동반했을 때 노아가 520살 내지는 530살에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 520살에 방주를 만들었다고 치고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치면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이에요? 80년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뚝딱뚝딱 금방 만든 게 아니라 약 8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이 120년,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기간은 80년.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비하심이 없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바로 심판해버리겠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대단한 것은 그 오랜 기간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노아는 그 오랜 기간 엄청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사이즈는 이랬어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에요.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무엇이냐면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약 45.6cm 정도를 이제 한 규빗이라고 바라봤어요. 이 단위를 대입해서 방주의 사이즈를 계산하면 이런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로 길이는 135m, 세로 길이는 22m, 폭은 22m, 높이는 14m예요. 이 단위를 계산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농구 코트 있죠. 그 농구 코트를 2열로 10개씩 붙여놓은 단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말 세계에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성경의 사이즈에 따라, 성경의 모양에 따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이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목수였던 요한 후이버라는 사람이 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노아의 방주를 이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면서 자기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이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는 한 번에 5,000명을 태울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높이는 건물의 5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정말 큰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막 타이타닉 같은 크루즈 같은 건 정말 크잖아요. 그거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당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만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때의 기술력을 생각하면 결코 작은 크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여 년이라는 기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런 방주를 지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주가 감출 수 있는 건가요?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저 사이즈가 너무 큰 방주를 가리려면 저 방주보다 더 큰 성이나 요새 같은 게 있어야 방주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 노출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노아가 똑딱똑딱똑딱 이 방주를 80여 년 동안 만들고 있는 게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만 노출이 됩니까? 성경은 정결한 암수 짐승 7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암수 둘씩 이렇게 방주에 태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을 데려다가 태우는 장면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물론 성경에서는 노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상황화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방주의 제작 과정,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타는 과정 속에서 이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관점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기록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득함 있죠. 이 가득함을 원어로 풀이하면 히브리어로 라브라는 말인데, 이 라브의 뜻은 무엇이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떠올릴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는 척도 안 하고 들리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당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 사람들과 완전 반대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이라는 단어, 완전한 자라는 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말씀을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방주를 만들어.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거야. 근데 그때가 언젠지 너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데 불구하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의미입니다. 즉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의인을 뜻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라는 말은 방주를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오차 없이 순종하였다. 그 자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오차 없이 순종했다. 이것이 완전한 자를 뜻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무슨 은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 없이 순종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자면요, 노아는 80년이라는 약 8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하면서 너 왜 그거 만들어? 너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이랑 날마다 동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예라고 주님께 순종한 자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노아의 순종의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좀 듣기 싫어요. 이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정말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눈을 감고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적이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정말 이런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말했던 적나라하게 드러난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예수님을 몰래 뒤쫓다가 그 예수님을 뒤쫓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라고 물었죠.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예,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한 번 했어요? 3번 했죠. 예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라고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근데요,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후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9절인데 새 번역본으로 제가 좀 쳐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라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항상 그랬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시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휘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이 타이핑이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다는 것도 다 거짓이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는 되도록 모든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 사건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에는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셔도 그걸 오래 기다린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그 더웨이 교회 예배가 회개 부분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감동을 받고 예배 시간에 좀 찔림을 느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자복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복이 회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끈질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끈질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우리를 열심히 기다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어도 그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음을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고 짧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날이요, 하루 같을 뿐이라도요,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 아십니까? 천년같이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저 좀 오래 다녔습니다. 수십 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연식이 짧다고 해서 나쁜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회개했어요?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멀었다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을 죽였던 그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사도됨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진리 아닌데?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거 거짓인데? 라고 말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될 것입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말씀이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80여 년 동안 모두가 아니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라고 말했던 노아의 믿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같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모두가 아니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 주님, 예 주님이라고 외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